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예배 시간이나 특별한 집회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길거리를 걸어가든지 혹은 운전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든지 그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어떤 장소나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확증하고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또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산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그 문제에 대한 대처가 소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마음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예배 자리가 됐든 중요한 약속 장소가 됐든 직장에 가든지 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집에서 잠자리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안 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난 모습 그대로 뿌시시한 모습으로 사람들 만나러 가지 않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분노나 염려나 낙심이나 비판이나 다툼이나 욕심이나 탄식이나 교만이나 이 자랑 같은 것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예배하러 가고 그대로 마음에 품고 사람을 만나고 그대로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의식하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실 때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지금 가장 간절한 소원인지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왜 예수님께서 당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보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권력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땅 판 돈을 감춘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마음을 소홀히 여기는데 반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노리는 게 뭐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다가 끊임없이 생각의 씨앗들을 던진다는 거예요. 온통 악한 생각, 정말로 더러운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생각으로 마귀가 주는 이 생각 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방치하다가 그것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분노에 차오를 수도 있고 또 원망에 차오를 수도 있고 불평에도 우리가 차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깜짝 놀랄 만큼 부끄럽거나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 감정이 분노의 극단에 치달으다 보면, 우울감의 극단에 치달으다 보면, 혹은 절망이나 탄식이나 원망이나 불평의 이 끝자락으로 가다 보면, 이게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섬뜩한 생각들이 내 속에 확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또 자기 연민, 우울증, 집 나가고 싶은 생각, 온갖 음란한 생각,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마음 지키고 사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지키면서 사는 게 많아요. 돈 지키려고 하죠. 집 지키려고 하죠. 사회적인 지위나 성공이나 혹은 어떤 인간관계, 당장 우리 아이들만 해도요, 유치원만 들어가도요,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는 게 두려워서 친구들한테 적당히 친구들 눈치 보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요, 막 지키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혹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서 회사가 부도의 위기가 왔는데 그 회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모든 것 다 지켜도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유혹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거하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요,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연애하는 청년들은요, 항상 내가 사랑하는 이성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자녀를 낳으면 부모는 항상 자녀를 생각하며 삽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바로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밝은 조명 아래 있고 아무리 밝은 햇빛 아래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눈만 가리면 사방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눈만 가리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마귀가 천 하나 덮어버리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서 못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졌다는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네 가지 밭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돌밭 같거나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임해도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이거나 돌밭 같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돌밭 같고 이렇게 가시떨기 같으니 삶의 열매나 사역의 열매가 없고 또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활의 염려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이나 염려 같은 것을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품고 살고 염려를 품고 살고 혹은 어떤 근심을 품고 살고 상처를 품고 사는 것이 작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건 굉장히 심각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 물 한 컵이 있는데요, 이 물 한 컵 무게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00g? 200g?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컵을요, 뭐 얼마든지 제가 뭐 듣다 놨다 100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컵의 무게가 아니에요. 이 컵이 무겁다 가볍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잠깐 들었다 놨다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저보고 예배 끝날 때까지 이렇게 들고 설교하세요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어렸을 때 반에서 떠들다가 벌 많이 받아봤잖아요. 이렇게 손도 들어보고 앞으로도 뻗어보고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가방도 들어보고 다 해봤잖아요. 몇 분 버티세요? 요거 한 10분 20분 지나면 팔 아파가지고 애들이 낑낑 소리 나오잖아요. 잠깐 들었다 내렸다는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근심했다가 근심이 사라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근심을 한 달을 품고 두 달을 품고 석 달을 품고 1년을 품고 10년을 품는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근심을, 염려를, 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죄를 계속해서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품고 살다 보니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짐은 여전히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우리의 마음도 점검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점검해 보고 내 마음의 두려움이나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으면 그 두려움과 염려 혹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혹은 회개해야 될 것들은 회개하고 그래야 하루가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얼마나 신경 써서 먹습니까? 여러분, 상한 음식 아무도 안 드실 거예요. 독이 들어있는 음식 누가 먹겠습니까? 우리가 음식 하나를 먹어도 얼마나 신경 써서 먹나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 악한 생각, 정말로 독이 되는 생각을 품고 살면서도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사역도 또 우리의 삶도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중요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을 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는 어둠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감추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는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막 묻지마 범죄,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막 이런 잔인한 범죄가 막 가끔씩 일어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범죄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혹은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을 지키기 위해선 성문을 걸어 잠궈야 되지만, 금고를 지키고 집을 지키려면 집문을 잠그고 금고를 잠궈야 되지만, 마음을 지키는 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왜죠? 마음에 감추는 게 없어지니까. 마음이 감추는 게 없어지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늘 자주 드리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이 담대한 성도들로 전 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 열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처음 하는 이야기가 없어야 돼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다 했던 이야기가 주님 앞에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 너 이 죄가 있네? 제가 언제 그런 죄가 있었습니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감추고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감추고 사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마음을 감추고 그 마음 속에다가 마귀가 주는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독이 되는 생각을 품고 산다는 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내가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어떤 생각들, 어떠한 죄악을 품고 산다는 건 여전히 내가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고 산다는 거죠. 또한 감추고 숨겼던 생각들이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여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기는 하지만 감추고 사는 일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마음 열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동행일기에다가 하나하나 다 기록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록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그거 여러분 또 그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죠? 그 기록된 마음을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것이 분명히 부담되는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추고 사는 건 더 두려운 일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분명히 마음을 여는 훈련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여는 훈련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져요. 분명히 마귀가 생각들을 던져줄 때 우리 안에 순간적으로 그 생각들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여름에요, 길바닥에 물 뿌려보세요. 어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증발해 버리죠.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전체를 비추고 계실 때 아무리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내 마음에다 던져놔도요, 빛이신 주님 앞에 생각들이 다 증발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틈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역자가 스캔들을 일으켰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뭘까요?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그날 드러난 거예요. 갑자기 그 행동이 충동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이전부터 품고 있었던 생각이 그날 드러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행동은 어느 순간 충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은 충동적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쌓았던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죠. 물론 우리 스스로는 마음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 수는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열면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 쓰는 것이 싫어질 때 있잖아요.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때 지금 마귀가 내 마음 감추라고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그렇게 캐치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 열고 살려는 것은 단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지 않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왜 마음 열고 사는 거죠? 마음을 열고 사는 목적이,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주님의 마음이 품어져요. 이 마음을 연다는 건 결국 누구를 향하여 마음을 연다는 뜻입니까?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면 열수록 내 마음 안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 없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마음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잘 알잖아요. 남편의 마음도 안 돼요. 아빠의 마음도 안 됩니다. 엄마의 마음도 안 되고 아내의 마음도 안 돼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라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힘쓰고 애써 봤잖아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으로 힘쓰고 애써 봤잖아요. 됩니까? 안 돼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마음, 장로의 마음, 권사의 마음, 집사의 마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를 돕는 도구,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그 마음을 나누게 하는 예수 동행일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질 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마음 지키며 살게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계속 이제 예수 동행일기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고요. 우리 이선영 집사님, 정선아 권사님, 강순구 집사님 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 일기 한 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주일 일기입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보다. 새벽에 눈을 떠 주님을 부르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교회로 걸어가면서 성경 어플을 통해 말씀을 듣는데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도착하여 어제 준비한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이 가까워오자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집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주간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시던 몇 분의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한편으로 부담이 되었는데 빈자리를 보니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바른 복음을 알고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문득 내 힘을 빼고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내 힘도 빼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정말로 내 힘이 빠지고 자유함과 기쁨으로 주님만 찬양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내 힘과 열정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2달 전부터 시작한 운동으로 인해 체력이 붙어 이제는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와도 훨씬 몸이 덜 지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밥맛도 없을 정도로 진이 빠졌습니다. 체력이 뒷받침되니 예배를 인도할 때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미래 세대 아이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영적 싸움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나눔과 삶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흘러가 오늘 순모임 때 자신이 받은 도전과 은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데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혜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더욱 기도가 됩니다. 주님, 죄와 버타지 않으며 죄와 싸워가는 우리 미래 세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더욱 많은 미래 세대들에게 흘러가 더 많은 미래 세대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에 반응하여 내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싸우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는 미래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4월 13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 새벽에 잠을 설쳐 다른 날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막내의 현장 체험 학습이 있어서 기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2가지 메뉴를 원해서 바쁘게 준비하고 아침 준비까지 3가지 메뉴를 하고 나니 묵상하는 시간도 놓치고 그 다음은 바로 픽업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들 픽업을 마치고 나니 말씀을 이제 묵상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이 참 귀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내는 본문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참 어리석게 느껴졌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음이 보여집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순간순간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염려, 불안, 불평, 두려움이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착각이었습니다. 교만함입니다. 크게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공부에 드디어 한 과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1차 시험은 3과목인데 6월 초까지 나머지 2과목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2차 시험인데 도통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손해평가사라서 보험료 산출이 제일 핵심이고 작물마다 산출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공식이 안 외워지니 큰일입니다. 우선 1차 합격하고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큰일입니다. 이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녁은 다들 모임과 약속이 있어서 꼬맹이 2하고만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니 몸이 안 힘듭니다. 이런 날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강아지 산책을 다니면서 푸릇푸릇한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힐링이 됩니다. 예쁜 나비도 보고 꿀벌도 보이고 완연한 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즐거운 현장 학습을 마치고 온 막내가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쫑알쫑알대는 아이들의 소리가 참 좋습니다. 큰 아이들은 큰 아이들대로, 작은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대로 밀당을 잘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오늘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이 가슴 깊이 다가오며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이들과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월 9일 날 제목이 부활주일 마음 지키기였습니다. 벌레가 생긴 쌀을 교회에서 떡을 하기로 해서 일주일 전에 미리 주문을 하고 약속한 시간에 시골 동네 방앗간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문 내용을 주인이 메모까지 두었는데 주문과 달리 절편과 떡볶이용 떡의 양이 뒤바뀌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 마음 같으면 계산만 하고 항의 표시로 그 많은 떡을 놔두고 오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떡을 가지고 오니 남편은 지난밤에 쪽제비가 11마리의 닭을 다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회 가는 동안 마음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부활주일인데 이래가지고 예배 전 기도 모임을 할 수나 있을까? 하고 싶지 않다.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을 수나 있을까? 한편으로는 부활주일 예배를 방해하려 사단이 마음을 뒤흔든다는 생각을 하며 오히려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자는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고 마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떡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을 교회 지체들에게 이야기하니 괜찮다고 마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부활주일에 풍성하게 떡을 나누고 싶었는데 마음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동역자들로 인해 감사함으로 떡을 포장하고 예배 전 기도 모임과 주일 예배에 은혜를 누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뿐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실제적으로 다스림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 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라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풍성한 점심 식사로 부활주일의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은이가 1시간 반 차를 타고 가서 중국 한인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와 함께 특송도 섬기며 잘 적응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각자 다른 곳, 다른 모양이지만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뭘 읽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최근 거 어저께 거 읽겠습니다. 제목은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보내고 잠들 준비를 한다. 시험을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더욱 감사할 뿐이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지만 평안과 쉼을 주시니 감사하다. 죽음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갖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다. 다시 읽어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 국가의 첫 단원이 유언장을 쓰라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지시사항이 당황스러웠지만 바로 써지지도 않아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 위험한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군인이 된 듯한 심정을 떠올려 본다. 그냥 평안한 삶만 산다면 유언장을 쓰기가 쉽지 않을 테지만 언제고 죽을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면 설령 살아 돌아온다 할지라도 항상 유언장을 남기고 떠날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오늘 시험장에서 풋풋한 20대 초반의 학생들과 시험을 같이 치르면서 여러 생각이 스쳐갔다. 또 요즘은 100세 시대이니 지금도 청춘이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계획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알기에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오늘 시험을 치르며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작년에 봤던 시험 안도 아니고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데서 문제가 나와 시험지를 받아본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기권해 버릴까도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기억이라도 다 끄집어내서 답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마치 물에 빠져서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빠져들어가던 중에 누군가의 강한 손에 힘입어 건짐을 받던 느낌이 이런 것일까? 처음 보는 감독관과 관리원들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인지 엄한 데서 헤매는 나를 보다가 못해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힌트를 주었다. 물론 아예 공부를 안 했더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겠지만 그러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도움으로 엔진 시동 문제 빼고 모든 문제에 완벽하진 않아도 답을 적고 작업을 수행하고 나왔다. 내가 열심히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서 시험을 치렀다면 내가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했겠지만 솔직히 포기는 안 했어도 어찌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암담했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감독관들이 아예 대놓고 봐준 것만은 아니었다. 시간을 제한해 두고 도저히 답을 못 찾으면 가차없이 나오라고 했다. 지난주까지 밤늦게 수업을 들으면서 시험장 분위기에 주눅들지 말고 유령껏 눈치껏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던 교수님의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작년에 실패했던 엔진 센서 출력 오실로스코프 파형 인쇄와 분석하는 문제도 완벽하지는 않아도 쓰고 나왔다. 감독관들이 그런 나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안타까워한 분도 있었다. 그래서 채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6월 9일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감독관들이 나를 안타깝게 여겨 도와준 것은 있지만 실제 채점을 원칙대로 해버렸다면 말 그대로 안타까워도 불합격일 것이다. 그래서 다음 달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합격했다고 자랑할 수도 안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합격이라고 자포자기할 수도 없다. 누군가 내 일기를 세상에 공개한다면 이거 유튜브 나가죠. 부정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그런 비판을 부정할 수도 없는 한없이 무력한 내 자신을 본다. 그러면서도 한가닥 기대감을 포기하지도 못하는 내 모습도 보인다. 참으로 면목이 없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도 이러할까. 그때에는 시험의 불합격, 합격의 문제가 아닌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절체절명의 문제를 두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자격이 있냐 없냐를 걸고 넘어지며 참소하는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한 대속제물로 주셨으므로 공의를 이루셨다고 선언하신다. 물에 빠져서 아무 소망이 없이 죽어가던 자를 강한 손으로 건져내 주신 것보다 더 큰 일방적인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죽으실 뿐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나에게 소망이 있다. 힘 덜 들고 돈 많이 버는 직장이 소망이 아니라 오늘 죽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소망이 참 소망이다. 이것을 은혜로 거저 받았다. 오늘 시험을 통해서 참 황송하고 민망함 가운데 그래도 도와주신 손길에 대한 감사를 느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 내 힘과 지혜, 경험과 노력, 의로움으로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